해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한 나그네가 사막을 가는데 오아시스가 있고 그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만한 돈자루가 있어요. 뭐 돈 얘기하는데 눈이 안 떠져요. 왜? 아니 저기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봤더니 물 마시고 이렇게 보니까 열어보니까 금화가 가득해.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서는 그냥 물을 마시고서는 지갑을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갖고 있다가 여기서 다른 사람 주인 찾으러 오면 안 되니까 얼른 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터벅터벅 걷다가 오니까 우물가에 물을 마시고 목욕도 좀 하고, 그 사막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 나무 그늘에서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지갑을 맨 처음에 놓고 간 사람, 두 번째는 갖고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놓고 간 놈이 오더니만 다짜고짜 자는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돈지갑 훔쳤지. 아니라고. 아니, 이 사막에 너밖에는 여기 없는데 네가 갖고 간 거다. 아, 이게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좀 힘이 셌나 봐요. 그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을 목을 졸라 죽였어요. 모세가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더니, 내 보기에는 엉뚱한 일 같냐? 네. 왜 엉뚱한 사람이 돈지갑을 가지고 가고 또 불쌍한 사람이 죽어야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보거라.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남의 지갑을 훔친 거란다. 아, 그 쌤통이죠. 돈을 엄청나게 훔쳤어. 잃어버려. 얼마나 아까. 웃지를 않으시네. 네? 그러니 지갑을 주운 사람은 공짜로 돈을 얻은 게 아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지갑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지갑인데 사막에서 그 사람은 모르고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이놈은 살인을 저지르고 사막으로 도망온 놈이야.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꼭 모든 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지갑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저놈은 또 돈지갑 훔쳐가지고 잃어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저놈은 죽을 일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탈무드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저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깊은 뜻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성, 영적인 일, 영, 성령.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깊은 은혜를 발견하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표면적으로, 우리나라는 요즘 루키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성형민국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나는 제1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 거듭난 것은 강남에서 거듭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2부 때는 좀 알아들으시네. 1부 때는 강남에서 거듭났다 그러니까는 강남 무슨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고, 뉴욕에서 어느 대학에서 이게 실험을 직접 해본 건데,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 아주 예쁘게 여리여리한 아가씨가, 금발이에요. 치마도 그냥 아주 그냥 살랑살랑한 치마를 입고 서류 뭉치를 가지고 내거리에서 어머 하고 쏟았어요. 어머머머머 하고서 7명이 남자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냥 서로 싸워가면서 주워주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또다시 한 3배쯤 되시는 자매 한 분, 일명 도라무통 같은 분을 딱 저기, 얼굴도 조금 안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그리고 딱 그다 엄머머머 하고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지금 닥쳐진 불행 때문에, 내게 지금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힘이 들어, 나는 잘못 살고 있어, 죽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최고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10,000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배불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건너편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겠어요? 뭘 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야,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떡을 만들어 주실 거야? 야, 너 떡 좀 싸갖고 와봐. 그걸 갖다 드리면 또 이만큼 만들어 주실 거야. 왜? 지난번에 봤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관점은 뭐냐? 오로지 그저 어디 또 먹을 거 없을까? 또 먹을 거 없을까? 거기에만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도 어쩌면 우리는 떡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육적인 욕심을 채울 길이 없을까에만 우리의 마음이 쏟아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는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60절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무슨 얘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 어머어머, 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 흘려서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짓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새로 종교단체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철망 같은 거를 하고 소를 갖다 집어넣어요, 위에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소를 막 난도질을 해서 피가 쫙. 그래서 입단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네.
무슨 뭐 SBS, MBC 뭐 추정 뉴스 뭐 그런 데 보면 이상한 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느냐? 끝은 결국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40년 뒤에 그 사람들은 결국 죽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하늘에서 맨 처음에 광야에 나와서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가 쫙 내린 거예요. 신기해요. 이야, 이걸 어떻게 먹을까요? 가시 갖다 놓은 씨. 그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팍팍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걸 꼭 주물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 그래서 떡을 만들듯이 반죽을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이렇게 맛있을까? 만나라는 뜻이 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냐 이거예요. 캥거루는 뭐야? 캥거루는 갑자기 또 왜? 이게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랬대요. 껑충껑충 다니는 동물이 있으니까 원주민들 저게 뭐야? 그러니까는 그게 뭐야? 그게 캥거루라는 거예요. 캥거루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름이 캥거루.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맛있을꼬? 만나요. 그런데요, 이게 40년 동안 내려오니까 어때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한 거예요. 당연하지 뭐. 맨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요,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없어요. 당연한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아침에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릴 때마다,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들이 놀랍고 은혜로운 거죠. 그걸 놓치면은 은혜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 포항에서 이 태풍 피해를 입은 지하주차장 사건도 그렇지만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이 6장이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무려 71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71절까지 계속 주제가 뭐예요? 6장의 주제가 생명의 떡이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놓여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63절에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베트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재 선생님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상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하다가 들어가시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캄캄한 감옥에 달빛에 이렇게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가. 근데 마룻바닥 그 틈이 있어요. 그 틈새 하얀 뭐가 종이가 보여.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종이장이 올라와요. 누가 돌돌돌돌돌 마른 거예요.
야, 내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죄수가 여기다가 뭘 써놨나 보다. 펼쳐봤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그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말도 안 돼. 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압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이민족을 깨우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돌돌 말아서 집어넣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됐는데 궁금해요. 다시 꺼냈어요. 또 읽고, 또 이런 걸 누가 실천을 할까? 이런 말을 누가 믿지? 이러면서 며칠 매일매일 꺼내서 읽고 또 집어넣고, 꺼내서 읽고 또 집어넣고.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는 중에 하루는 달빛에 그 말씀을 읽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잎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글자가 막 움직여요. 그러더니 이상재 선생님 마음속으로 혹 들어갔어요. 믿어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구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그날 나는 그 쪽지에 그 말씀에 사로잡혔노라 라고 고백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억울하고 또 학대받고 멸시받았던,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위로받고 또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인다. 아, 그래. 영혼을 움직이는 말이에요. 영혼을 움직이는. TV에서 멋있게 생긴 미남 배우가 나와서 사랑해요. 영혼으로 받아들여요? 잘 자요. 오, 고마워.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 속에서 나의 심령을 움직이는 말씀으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황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25 직후 아버지를 따라 월북,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월북한 사람들을 의심을 받아서 그 가족 모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황 목사님은 4살밖에 안 되는데 고아가 되어서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7살 때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두 눈이 빠졌어요. 오른팔이 잘렸어요. 왼쪽 귀에 청력을 상실했어요. 헬리콥터가 와서 이 아이를 실어가지고 극적으로
병원에 실어가서 그래서 치료가 돼서 고아원에 보내줬는데 이 북한에 있다가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다 어디까지 내려오게 됐느냐? 대구에까지 내려오고 대구 고아원에 있다가 대구의 시각장애인 학교, 지금 대구대학의 전신이에요. 대구 광명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7살짜리가 이제 눈앞이 캄캄하냐, 눈앞이 안 보이니까 그 아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느 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했어요. 왜? 자기는 그 길밖에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른팔이 없는 아이가 왼팔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말이 돼요? 실뜨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팔이 없으니까. 근데 얘가 한 팔로 피아노를,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거예요. 꼴값하네. 눈도 못 보는 아이가 무슨 피아노를, 무슨 입맛도 고급이다. 뭐 이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서로 뒤에서 헐뜯고. 비웃음을 샀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손으로 피아노를 연습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아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 후에 대구 광명학교 특수교사로 발령받아서 장애인 교육에 헌신하는데, 예, 선생님이 열심히 헌신하니까 나중에는 그 광명 장애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독학한 피아노 실력을 바탕으로 일본,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공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피아노를 한 손으로 치면서 나는 6.25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이렇게 폭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도소 소년원, 그 다음에 이 군인 교육 등 5,000회가 넘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되었다는. 특별히 2007년에는 유엔 본부와 카네기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여서 기적의 피아니스트라는 찬사까지. 그러니까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만 모르는, 우리만.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되는 순간이며, 이분이 한 얘기예요. 절망은 끝이 아니다. 기적이 되는 순간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고난이 있죠.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 앞이 캄캄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황재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적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기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때 이래요? 절망은 절망이에요. 고난은 비참해요. 가난한 게 축복이 아니에요. 몸을 잃어버리고 장애가 된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일이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기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믿고 그 주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가지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선택해.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육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의 눈을 열어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어떻게 해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육체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담는 그릇의 의미로 소마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사르크라고 하는 육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욕망적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적인 세력을 말할 때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은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소마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성령에 담는 그릇으로. 아멘.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탐욕과 계산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갖고 있으면 이게 소마가 아니에요. 뭐가 돼요? 사르크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66절에 보면은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떡 먹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떡을 안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마음으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니, 하라는 기적은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설교만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 괜히 무슨 자기 살이는 영생하는 떡이라고 그러고 자기 피는 생명의 음료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서는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남자 제자들이 몇 명이 남은 거예요? 핵심 멤버가 12명이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68절 한번 6장 6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밖에 서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건 보여요. 마음에 보이겠는데 이런 말로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인사하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매력이 없어요. 플루트 하는 자매가 와서 이렇게 하면은 나가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더운데 인천까지 가려면 얼마나 수고했냐고. 한 5만 원이라도 집어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집 딸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그런 다른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도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갈 거니? 베드로가 여기서 결단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지금도 이게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성 패트릭이라고 하죠. 패트릭 그 성자의 이 탄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캐톨릭에서는 엄청난 그런 아주 행사가 벌어지는 충무공 이순신처럼 그렇게 이 캐톨릭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자예요. 패트릭, 페트로가 아니라 패트릭이에요. 5세기 영국에서 실제로 한 부유하고 유력한 귀족 집안에 강도들이 들이닥치고 귀족의 아들을 잡아가 버렸어요. 강도들한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앞으로 커서 백작이 되고 왕을 호위하는 무사가 되고 뭐 이렇게 멋있게 살 거야. 그리고 칼 연습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런 꿈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강도들은요, 쓸모없는 사람들은 죽여버려요. 왜? 식량만 축낸다고. 그 아이 몇 명만 살려놓은 거예요. 왜? 농사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 이 아이가 붙잡혀가지고 6년간을 농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어요. 노예처럼. 너무나도 고달팠던 삶의 순간에 이 아이가 어려서 부모님께 들었던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내었고, 놀랍게도 그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홀로 외롭고 쓸쓸한 날, 가을날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 노예 생활을 해야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소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기 전까지 저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거든. 전에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을 살아가겠다.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아침부터 일어나면 아침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가 거룩한 소년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좀 이상하죠? 그토록 자기를 혹독하게 했던 그 노예 생활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하고 나쁜 놈들이고 도적제들이 붙잡아가서 그렇게 못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쟤는 거룩해. 나를 잡아온 놈들을 칼을 갈아가지고서는 못을 뾰족하게 해서 등에 찔러서 죽여야지 되겠다. 그랬으면 거룩한 소년이 아니지, 죽일 놈이지. 근데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거룩한 소년. 그래서 노예를 부리던 사람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해서 바다 건너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었더니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패트릭의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요. 그렇게 해서 잘 돌아와서 평생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패트릭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행복하고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패트릭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노예살이 하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패트릭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강도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노예 살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잉글랜드예요. 그래서 거기를 복음화시켜요. 영은 우리를 살린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요것만 가지고 그냥 남들한테 뽐내면서 욕심 부리면서 내 거라고 큰 소리 치면서 생색내면서 잘생긴 사람은 나 잘생겼다고 그러고 못생긴 사람들 오매기 죽는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 영적으로 결단하고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럼 그게 패트릭과 같은 새로운 믿음의 도전자들로 바뀌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교회 생활하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날 칭찬해주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는 것만 바라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반의 반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망이 시작이 될 때에도 절망은 오히려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절망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출발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신 임마누엘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육적인 조건만을 따지며 육적인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지요. 내게 주시는 것,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절망은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